사무엘이 정말 두려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무엘이 지금 선지자로서 부름받는 상황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사람 못 보는 앞의 일을 먼저 알게 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 맨 처음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건데요. 그 말씀이 전하기가 몹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멘토인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징벌, 저주 그것이 가득한데 어떤 한 건이 아니라 그 저주가 영원토록 아주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는 바로 이런 어떤 패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 말을 전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 받기를 원하시나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면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자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처음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정말 말하기가 어려운 이런 저주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아침까지 눕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엽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제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항상 제사장님이 해야 되는 걸 자기가 그렇게 등잔도 점검을 하고 하면서 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엽니다. 엘리에게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엘리가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 사무엘아 부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하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나도 숨기지 마라.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듣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좀 순종하는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너에게 말씀하신 건 나에게 다 말해달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말인가요?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항상 듣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을 때 자세는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엘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과연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전에도 선지자님이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순종을 좀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아주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또 약화시켜 주거나 또 연기시켜 주거나 아니면 그걸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아주 저주를 해서 아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아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그래서 지금 엘리에게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엘리가 받을 벌은 그가 아는 죄 때문이라 그래요. 모르는 죄가 아니야. 죄 뭔지 몰랐다가 아이고 그게 죄였어? 그런 게 아니야.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죄야. 그리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안 돌이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드디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을 누가 들어야 되냐 하면 엘리가 들어야 되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런 교류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엘리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들어서 엘리가 그것을 전해주고 또 돌이키게 하고 바로 세워주고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린 사무엘이 듣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는 다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듣고자. 그러나 이 다 듣고자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이고 상황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요, 벌써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딱 아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잠 못 이루는 시간이 됐을지도 몰라요, 엘리가. 그러다가 내일 묻지 물어보려고 이제 하면서 사무엘에게 드디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엘리 말을 듣고는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 제사장님 가정에 노인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 그리고 그 후손들은 떡 한 조각, 제사장이 되면은 이렇게 제사장 몫이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하질 못하기 때문에 떡 한 조각도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하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절절매고 사람들에게 그걸 구하러 다닐 정도의 그런 기가 막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인데요. 후손들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 아니었으면 그 후손들이 이렇게 단명의 그런 화를 당하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을 거예요. 엘리가 차라리 98세까지 안 살고 빨리 죽었으면, 그러면 그런 것도, 그런 험악한 모습도 보지 않고 자기 아들들의 그런 어떤 죽음도 보지 않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요, 오래만 사는 게 과연 복인가? 높이 올라가기만 하는 게 복인가? 사실 엘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죠.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원래 제사장은 엘르아살의 후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리라 했는데, 엘리는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이다말의 후손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는지는 그것이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엘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엘르아살의 그 후손들 중에서는 대대로 대제사장이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자기는 이다말의 후손이니까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될 만해서 주의 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구야? 죄인이지.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지. 용서받은 죄인이지. 아니, 교회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 그 잉크가 말려지도 않았겠네. 나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 이런 거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횟수를 따져가지고 은혜 주시고 상 주시겠다는 말씀 없어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다말의 후손으로서 그는 아론의 자녀가 넷이었잖아요. 두 자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은 두 자녀 중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그러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었고, 앞으로는 엘르아살의 후손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이다말의 후손 엘리가 대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 모든 걸 다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든지 뭐하든지 이거를 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로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다 말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인데 여러 번 들었어. 그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시리라.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렇게 화를 내리시고 자기의 가정을 완전히 그렇게 어려움으로다가 저주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요, 우리도 반기를 들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대상자는 자기와 자기 후손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벽 뒤가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했다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15년 연장시키면서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므낫세를 아마 3년 있다 난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 살고 정말 죽을 때 므낫세 12살이 되고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서 58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보통은요, 이 엘리제사장도 그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었어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보통 40년 이렇게 되는데 이 므낫세는요 58년이에요. 그런데 엄청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몹시 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왜 그런 악한 왕을 58년 동안이나 왕을 하게 하는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잖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마지막에 므낫세는요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 죄라는 죄는 다 지어보고 막판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요. 그 아들은 아몬인데 아몬은 또 그렇게 죄를 져요. 아버지가 지은 대로. 근데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그냥 하나님이 그만 살라고 그럴 때 그만 살지. 응? 그만 살지. 그러면 형제들 중에서든지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이어나갔어야지. 그래 그냥 부득이 끝까지 살다가 그냥 자식을 낳아가지고는 그 자식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그냥 어허둥둥 내 사랑으로 그냥 얼러주고 노편만 주다가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주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그 유대 죄악이란 죄악을 있는 대로 짓는 그 아들을 그렇게 낳아서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열을 치받게 하느니 그냥 가시지 않고 저는 이런 생각을 읽을 때마다 막 속이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럴 바에는 좀 일찍 갈 것이지, 이런 마음이 히스기야가 이제 지금 천국에서 보면서 그런 웃을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읽을 때마다 그 므낫세의 사건을 볼 때마다 제가 막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가 98세까지 살았는데 98세까지 사는 게 뭐냐 이거죠. 생물학적인
그런 삶,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생물학적인 삶.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고마워요. 아멘한 대로 될지어다. 다시 기회를 착해가지고 제가 또 기회 드릴게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만 살지는 맙시다. 생물학적으로도 살아야 돼. 먹고 마시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까?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고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고 그래 좋다 잘했어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될까? 내가 그 시간이 내가 생각날 때마다 그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이 돼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 돼야 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엘리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실 저도 그렇고 동종업계에 지금 같이 있어요. 엘리나 저는 뭐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전에 구약으로 본다면 제사장의 그 사역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약간 다릅니다. 제사장과 현재의 목회자들은. 그러나 그렇게 성도들을 이끈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튼 동종업계인데 너무 많이 오래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만큼은 오래 살아야 돼. 그러나 그 오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할 바에는 그냥 어서 돌아오 주님 나라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무엘은 점점 자랍니다. 엘리는 점점 눈도 어두워지고 비도 내지고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영도 맑아지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제가 많이 넘겼나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점점 자랍니다. 당연히 어리니까 자라겠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장하고 점점 성숙해가고 점점 잘 익어가는 그렇게 추수할 수 있는 알곡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하고 강구하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그와 가까이 하셔요. 그와 함께 계셔서 그래요. 우리 모두 주님이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는 걸 즐거워하셔서 함께 계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뭐예요? 그냥 허투루 나간 말이 없어. 말을 하면 그게 딱 이루어지는 거야. 말을 하면 그게 딱딱 이루어지는 거야. 왜요? 사무엘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니까 사무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가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모든 것이 다 깊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로만 이렇게 다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생각한 것까지도 말한 것까지도 또는 생각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바는요, 저 꼭대기부터, 그러니까는 백두산에서부터 저 한라산까지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그 단, 그 꼭대기서부터 아래 남쪽에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님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요, 선지자의 역할도 했고 제사장의 역할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엘리가 죽으면서 오늘 나오는데, 엘리가 죽으면서 두 아들도 같이 두 아들이 먼저 죽고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법궤 빼앗긴 것도 듣고, 엘리가요 그 의자가 등이 좀 약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뒤가 이렇게 확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그 집에 비나스의 아들이 그때 막 태어나요. 이가봇이라고. 그러면 제사장이 되려면 30세부터 제사장 일을 시작해요. 물론 수련 제사장의 역할은 20살부터 해요. 20살부터 30세까지는 수련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 진짜 제사장은 아니에요. 30세 돼야지 위임식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봇이 제사장이 되려면 얼마큼 있어야 돼요? 30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은 원래 엘르아살이나 또는 이다말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레위 지파 안에 바로 그렇게 이제 아론은 그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만해서 제사장의 일을 했나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만해서 하나님이 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는 게 꼭 어떠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아직 권사도 아직 안 됐는데요. 권사님이 되어서 쓸 수도 있으나 권사가 안 돼도 하나님이 난 너를 그렇게 쓰고자 한다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지만 누가 인정했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인정을 했어. 사무엘의 그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지금 있는 자리가 실로입니다. 성막 있는 자리가 실로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님이 실로에 안 나타나셨어요. 왜요? 엘리와 말씀이 하기 싫어. 하나님이. 엘리랑 소통이 안 돼. 엘리와 화합이 안 돼. 왜냐하면 엘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도 않아.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도 말 듣지도 않고 하면은 그 대제사장과 같이 일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죠. 안 해요. 그렇게 직분이 이렇다고 해서 꼭 그런 일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야. 실로에서. 근데 사무엘이,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을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셔. 사무엘과 만나는 게 좋아. 사무엘에게 말씀하면 사무엘은 그대로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듣는 자를 쓰시지. 그 말에부터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엘리랑 어떻게 더더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줄에 서지도 못해. 홈리와 비느하스는 워낙에 그 타락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타락이 더 심해져. 여러분, 우리가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분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진리를 말을 해줘도요, 점점 더 안 들어요. 참,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제가 참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을 제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보통은 성도님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하는, 여러분, 함부로 그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나 생활의 모습이나 모든 것이 주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안타깝죠. 말을 해주면 어떨까요? 안 받아들여요. 말해준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들읍시다. 자, 입을 안 여신 분이 두 사람 계시니까 기회를 드리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한 걸 감동이 돼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 말을 들읍시다. 아멘. 그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거야. 사무엘 만나러 오는 게 좋으신 거야. 여러분, 이래야지. 내가 그 엘리에게 또 말을 해봤자 엘리가 말을 듣겠나? 이거 어떻게 하지 엘리가 말을 들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면 안 돼. 말을 하려고만 해도 제가 말씀했죠. 에스겔의 머리 한 모습만 잡아도 에스겔이 그냥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끌려 올라갔어요. 그 머리카락이 다 뽑힐지라도 나는 안 가.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내 생각만 하고 톡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연합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이 4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보세요. 이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엘리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막힌 수도관이야. 아무리 저수지에서 물을 많이 줘도 막혔어. 다. 아주 동맥경화가 일어났어. 통하지를 못해. 근데 이제 새 관을 났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을 났어. 그랬더니 물을 보내면 그냥 콸콸콸콸콸콸 쏟아져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막 너무 시원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 안 쓰시는 거예요. 이름만 대제사장이야.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이 돼서 종교의 영으로 종교인, 겉으로는 뭐예요? 예배도 드려요. 사람들이 뭐 재물 가지고 오면 여호와여 기도도 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들어요.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종교인이 아니야.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꾸 말씀을 주시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을 전하죠. 전하니까 사무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전체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말씀이 막 흘러가고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러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듣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듣죠. 자,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육시키기 위해서요. 그 이스라엘 옆에 힘든 나라들을 두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 있지요? 이스라엘 치는 나라? 애굽 있죠. 애굽 있어요. 다 쓰기 뭐하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치는지 몰라. 아람이 또 얼마나 센 나라인지 몰라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만 장군 말했던 그 아람이요. 뭐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런 나라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고 전쟁하면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이 힘 못 써요. 작은 나라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나라들을 옆에다 턱턱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막대기야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다 막대기야.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억세고 큰 나라 애굽을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시기도 하고 블레셋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더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야지 살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뭐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지만 돼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옆에서 지금 또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치는 거 아니야. 힘 없어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싸우려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방 나라랑 싸웠는데 이겨야지 그래 어떻게 지냐. 근데 여러분 육신 대 육신으로 싸우면 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실력과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 실력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서 아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성과 전쟁에서 대패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전쟁했는데 졌어. 그 전쟁에서 졌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매달려야 돼요. 아멘. 4,000명이나 죽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제 밤에는 전쟁 안 하거든요.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보세요. 언약궤는 어떤 겁니까? 궤짝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고 나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어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하셨는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건가요? 자기들이 전쟁에 진 건가요? 맞았어.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지금 뭔가 잘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도록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들의 선지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선지자로 사무엘을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지자님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자기들끼리 결론을 낸 거야. 장로라고. 장로라는 이름을 갖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가지고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도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가 앞에 가지 않았냐? 그 언약궤가 다 갔으니까 우리 그 뒤에 따라가서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짐을 당하고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가 앞섰나요? 앞섰어요. 그래서 이겼나요? 이겼죠. 그들이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종교인이에요. 이렇게 이 장로들이 우리가 장로인데 우리가 어디 한번 모여 장로들끼리 모여봐.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우리가 아유 전에도 말이야 나 기억을 하는데 그 우리 다 알지 않느냐고 여리고 돌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갔더니 40년 광야길로 우리가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도 언약궤가 앞서면 이길 것이다. 자, 언약궤가 앞서면 저절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그런 거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에 아주 사악하단 말이에요. 아주 죄악이 관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몹시 마음이 상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바로 이런 그 모든 성전 안의 모습 우리가 다 봤잖아요. 얼마나 사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괴만 나가면 이길 거야.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죄악을 있는 대로 지으면서 타락을 있는 대로 했으면서 목사 가운만 턱 입고 할렐루야 이러면은 능력이 저절로 나가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인이야? 그러면 종교인. 여러분들은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회장이요. 다 그래도 내 말 들어야지. 내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이래. 자, 여러분 이러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이 내가 무슨 누구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뿐이지 우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단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무엘이 있잖아.
자기들에게는. 그러면 사무엘에게 물어야죠. 아멘? 네, 사무엘에게 물어야지. 장로들이 모여서 이거 우리가 결정할 얘기가 아니다. 사무엘님한테 좀 우리 물어보자. 하나님이 요즘에 사무엘 선지자님을 쓰시니 우리가 그에게 묻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그대로 행합시다. 이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안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없어. 그리고 자기들이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누가 관리하나요? 응? 대제사장. 그렇죠. 그 한 분 내주는 거 아니야. 대제사장은 그 전쟁할 때 언약궤를 내줘라. 그런 거 없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내주고 들여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는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언약궤를 좀 내가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전장에 이렇게 4,000명이나 사상자가 생겼으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터로 나가셔야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주십시오. 말하니까 엘리가 어떻게 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복을 입고 그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군. 자기들 속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 음란하고 악하고 그냥 자기 먹는 것만 좋아해서 그냥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자기들 구복 채우느라고, 구복도 아니면 배가 고파야지 구복이지, 자기들 배 채우는데 그렇게 앞장서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 보실 때 제사장 아니잖아. 타락한 청년들이지. 근데 그들은요, 자기들 제사장복을 입고 관을, 제사장의 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패를 붙이고, 그리고는 다 입고서는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거룩한 모습처럼 그렇게 입고 나갔어. 그런다고 그들이 거룩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괴는 뺏기게 하시고 둘은 죽여버렸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아주 뭡니까? 가슴이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도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는 지금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같이 나가셨을까요? 언약궤에서 떠나셨어. 그 같이 나가긴 뭘 같이 나가. 저들은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아. 이건요, 그냥 나무 상자일 뿐이에요. 금을 입힌 나무 상자, 금과 나무로 되어진 하나님이 임재가 안 계시면 나무 상자예요. 그리고 그 뚜껑 속죄소잖아요. 속죄소는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 계시겠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그가 사무엘이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있지만 장로들과도 하나님께서 대화 안 하셨어요. 엘리 제사장하고도 안 해요. 당연히 그 밑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들은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엇가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벌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상 받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 여러분 다 이거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홈리와 비나스 소문이 얼마나 사악하게 났어. 그런 악한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났어요. 근데 거기 자기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 언약궤가 이제 전쟁터 에베네셀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감격을 하고 하나님의 궤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저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여호와야 하면서 막 감사해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함성이 하나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사랑스럽게 들릴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들의 그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는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건강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식이 잘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른다고 해도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요. 지금요 종교인이 지금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과 홈리 비나스만 뿐이 아니라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사람을 보냈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군사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가 다 함성을 지르지만 그 함성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전쟁에 대신 싸워주마.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고 통해야 그건 네 일 아니다 내 일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거 내 일이다 그렇게 안 하세요. 저들이 큰 소리 지르면 막 이제 살 길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는 살 길을 얻었네 드디어.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싸워주셔. 자 여러분 보십시다. 블렛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저들이 블렛 사람들이 막 거기서 소리 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왜 이래 4,000명이나 죽었고 우리가 이겼는데 왜 저러지?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그냥 저기 언약궤가 그 진영으로 왔다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블렛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제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야 큰일 났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벌벌 떠냐면 블렛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기들은요 원래 이렇게 다신교이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이제 화로다. 우리 죽게 됐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그런데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신 거야. 야 우리 대장부가 되라. 어차피 우리 죽을 거야.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 잘못하면 우리가 종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주 힘써서 싸우자고 해가지고 블렛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블렛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까 4천 명이었죠.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에는 3만 명이 죽죠. 하나님은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아까워해요. 보호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닌 저들이 종교인으로서 그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이 다 해줄 줄 알아. 그래서 교회 와서 눈도장 찍으면 다 해줄 줄 알아. 아니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행하시는 거지. 전쟁했더니 어떻게 해요? 3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번에는 4천 명에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 전쟁하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나왔어요. 나와서 그거를 알리는 거야. 이제 자기 민족에게. 그래서 달려나와서 자기 옷을 다 찢어버렸어. 이스라엘 사람은요, 아주 슬플 때 옷을 찢는 그런 행위를 좀 하거든요. 그리고 티끌을 머리다가 다 뒤집어 썼어. 이거 뭐냐면 아주 슬프고 말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의 때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가 전쟁터에서 나오는데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러면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실로에 이르니라. 실로는 바로 왜 실로에 왔느냐면 성막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법궤를 뺏겼으니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궤를 아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아까워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까워해요. 성전이라고 아까워하고 법궤라고 아까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아까워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요. 이 사람은 실로에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길 옆에까지 엘리는 서 있지를 못해. 길 옆에까지 그렇게 의자를 갖다 놨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괴를, 언약괴를 자기가 줬잖아. 자기가 내줬잖아요. 그게 이 언약궤를 내준 다음에는 막 이렇게 법궤에 대한 자기가 책임자인데,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러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보낸 게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여러분, 엘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예언을 하는 자가 자기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엘리 옆에 있어요, 없어요? 왜? 크게 좀 말해봐. 시작. 있어요. 누구죠? 사무엘. 그러면은 자기가 못 들으면 사무엘에게도 말해야지. 사무엘, 지금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가고자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좀 네가 기도 좀 드려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말 좀 알려다오. 그리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쟁에 지는지,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좀 여쭤보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응? 되죠.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야. 내가 구역 강사인데 내가 구역 식구한테 내가 물어볼 수 있나? 왜 못 물어봐? 내가 잘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사는 다 가지각색이고 다 다른데 물어볼 수 있죠. 그것이 100% 맞는지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도 알아. 엘리가 자기만 아는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다 말해주고 사무엘 모르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했잖아. 엘리도 사무엘을 인정하죠. 그러면 얼마나 묻기가 좋아. 자기 지금 같은 교회에 있는데 안 물어보는 거야, 안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는 법궤를 덜커덕 내줬어. 거기다가 두 아들들은 아주 자기들이 뭐라고 휘적거리면서 옷을 입고 막 이러고 제사장복을 입고 나갔지만 그게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근데 이제 오는 어떤 사람의 말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엘리가
막 떨려. 그 언약궤 내가 책임자인데 이거 준 거 맞았나? 아이고 어떡하지?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거기 들어와가지고는 실로에 들어와서 졌어요. 전쟁에 졌어요. 법궤 빼앗겼어요. 법궤 빼앗겼어요. 제사장님들도 죽었어요. 뭐 이러면서 막 외치니까 그거를 듣고 배송들이 막 으아 울면서 여호와야 여호와야 하면서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은 막 뛰어서 사람들에게 그 슬픔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서 엘리한테 가서 말해요. 졌어요 이러면서.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기 눈 어둡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요, 영안도 어두워진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서 몰라, 못 봐.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 중에서 나온 자라. 이게 뭐냐면 전쟁하느라고 거의 진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전쟁하다 나왔다고. 내가 오늘 진 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지금요 예언이 그냥 다 들어맞아 버렸어요. 예언이 다 그냥 그대로 진행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있다가 이제 전쟁에선 지고 법궤 빼앗기고 남편도 죽고 또 그 형제도 죽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냥 그대로 해산을 해버려요. 해산을 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해산하는 여인들이 아유 아들 낳았다고 힘내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아이 이름은 이가봇입니다. 그래요. 이게 카보트라고 해서요. 이 카보트가 뭐냐면 이렇게 영광스럽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서 자기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 이것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까요?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까요?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자꾸 선지자를 보내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이키면 그냥 그 모든 정말 어떠한 심판의 때가 밀물같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해 달라고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